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서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을 잘 새겨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박히도록 읽어드렸는데 복음을 듣는 순간 느껴지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한데? 저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감정. 그 사람은 첫째입니다. 다만 꼴찌가 될 첫째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그래 맞다. 늦게라도 가서 그렇게 잘해주시면 고맙지. 아이고 하느님 예 감사합니다. 꼴찌지만 첫째가 될 꼴찌입니다. 무엇을 느끼셨는지는 각자가 다 알고 계시겠죠.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었거나 이게 사실 제일 심각한 사람입니다. 아예 듣지를 안 해. 길바닥에 씨앗 뿌리는 거와 똑같아요. 그 순식간에 마귀들이 와서 막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아예 복음 말씀 자체를 못 듣게 만들어버립니다. 속 시끄러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실은 제일 심각하고 위험한 사람. 그래도 나머지 사람들은 듣긴 들었거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론은 복음을 바탕으로 한 후한 것을 시기하는 이들이라는 제목의 강론입니다. 좀 길어요. 평소보다 1.5배 많습니다. 이거를 제가 제 시간 안에 해낼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하느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느님의 그 좋음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요. 그냥 길 가다가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 황홀하다 좋다 하면 하느님 덕분입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그렇게 좋은 거예요. 반짝이는 물망울들 속에서 이 하늘거리는 갈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푸근해집니까? 그죠? 근데 기분 더러워질 때 있죠. 그다 옆에다가 참외를 갖다 던지 나아가 냄새가 푹 난다든지
지금은 그래도 물이 많아갖고 물이 반짝반짝하게 깨끗해요. 그런데 물 한번 더러워질 때는 막 거기서 악취가 막 풍겨옵니다. 예, 갖다 쓰레기 갖다 줘 던져놔갖고 옷에 또 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늘고 하면서도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의 일반적인 시민 의식도 아직까지 많이 향상되지는 않았고 먹던 거 그냥 놔두거나 자기 차에서 그냥 쓰레기를 냈다 던지거나 하는 모습들을 자주 봤습니다. 지한테는 더러운 줄 아는데 일단 너한테 나가면 나는 모르겠다라는 의식인 거죠. 참 안타깝죠. 여하튼 하느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은 원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좋은 게 있다면 공정함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뭐 툭한 부르짖는 거죠. 뭐 공정과 정의 어쩌고 하지만 지대로 된 공정을 사는 사람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들 지경입니다.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있는 대로 다 저마다 다 썩었어요. 다 이득을 탐하는 집단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순수하게 사람들의 선익을 위해서 일할 만한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뒷주머니에 아름아름으로 다 뭔가 집어넣고 있으니 그걸 하겠다고 나서는 거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나서는 거죠. 만일 공정하지 않은 주인이 여기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밑에서 그 사람의 온갖 알랑방구를 끼면서 사장님 뿌잉뿌잉 딸랑딸랑 옛날에 그죠? 부장님 딸랑딸랑 하면 기분 좋아진 부장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인사를 챙깁니다. 그죠? 그건 결탁이고 불공정이죠. 그네들끼리의 리그에서는 그게 만족스럽고 재미있고 좋을지 몰라도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그건 나쁜 일이고 못된 일이고 그들만의 이 불공정, 불입니다. 불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되는 거죠. 불공정하니까. 다행히 하느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하느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여기에는 애누리가 없을 겁니다. 그 어떤 불의도 하늘나라에는 용납되지 않을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는 몇 번이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공정하신 분이라서 그 어떤 불의도 당신께는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것들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해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최종적으로는 모두 공정 안에서 새롭게 재편될 거니까요. 바로 잡힐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올라가다가는 큰 코 다칠 깁니다. 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는 동안 그릇된 것들을 개선시켜 나가고 고쳐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훗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안에 어떤 지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바로잡힐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그 자유 안에서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늘 상존하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온전한 공정이라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유토피아적 상상에 불과합니다. 이상향이라고요. 없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나라 살면서 아이고 어느 나라는 뭐가 좋다는데 막상 그 나라 가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좋아 보이는 그 점은 좋을지 몰라도 또 다른 새로운 불공정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독일 사람들은 엄청 막 법률적이고 철두철미한 것 같죠? 그럼 거기에는 부정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독일입니다. 책 제목 중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악의 평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악하면 뭔가 어마어마하게 으악 뿔나있고 그럴 것 같잖아요. 악은 지극히 평범한 데에서 다들 아름아름으로 이 정도야 괜찮지 않나, 이 정도는 우리끼리 그냥 하고 넘어가자 하는 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태인들 말살시키는 거였습니다.
그 나치에 종사하던 이들이 다 나쁜 놈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아이고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아이고 예 뭐 그냥 그래 넘어갑시다. 오케이 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쌓여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악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훗날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 훗날은 영원 안에서 최종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마침내는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고 그 순간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모든 거짓말들, 모든 가식적인 위선적인 행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암만 박수 받아보고 칭찬받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은 하느님이시니까요. 그 안에서 너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끊기지 않고 충실함을 유지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너는 사람들에게 온갖 칭송받고 박수받았지만 실제 네 안에는 온갖 더러움과 야욕이 숨어 있었다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공정을 옆으로 둡시다. 하느님의 두 번째 좋은 점을 꼽자면 자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에요. 당신의 선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는 데 있어서 아낌이 없는 분이에요. 달라는 이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을 물리치지 마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악인이라도 당신의 은총을 갈구하기만 하면 하느님은 기꺼이 그걸 주신단 말입니다. 안 원해서 그렇지. 그죠? 저는 누구에게나 안수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청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길 가는 사람 잡고 벌써 안수 받고 가해서 갈 일은 없잖아. 그죠? 달라는 사람한테 주는 기지. 누구든지 달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선의 선물을 나누는데 너무너무 후한 분이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자비라는 하느님의 영역을 나날이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없으면요, 내가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고민해야 돼요. 하느님의 자비가 없으면 내 안에 어떤 기능이 어떻게 잘못 작용해서 어느 순간 나에게 더 이상 한 지체가 움직일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없으면 온 세상 곳곳에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사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 받는 보호를 해주고 계신 하느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하느님, 내 요 땅 요거 내 걸로 만들어 달라고 내가 했잖아요. 그거 안 해주십니까? 에? 기분 나빠 죽겠네.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이 이제 명절 다가오지 않습니까? 에? 아들 미기 살린다고 지금까지 똥을 빼가 잘해준다고 온갖 좋은 거 다 해놨디마 이제 명절 와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이 집은 언제 내주실란겨? 이거 완전 흡해 뒤집어진 소리 합니다. 그죠? 야 이것마저 가갈락하나. 근데 진짜 또 착한 부모는 그것마저 또 내주고 앉았습니다. 지 자식 속에 어떤 몬스터가 들어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채 다 주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봤습니까? 그 물이 채워집니까? 벌써부터 그런 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도 부모님 중에 착한 사람은 우리야 그래도 착합니다 하고 앉았다. 성당도 안 댕기, 뭐 때되면 전화도 안 해, 뭐 찾아오도 안 해, 명절 때 끼껏 얼굴 비치다가 딴 데로 호르륵 도망가 뿌는 아이고 뭐 요번 명절은 또 기인께 어디 여행 갔겠지. 그런 나를 착하다고 뭐가 착한데? 착함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느님도 몰라, 이웃사랑도 몰라.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 아니에요? 가족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 자비를 나날이 살아가지만 문제는 이 자비가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끊임없는 보호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사고 난 건 눈에 보여도 보호받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 태풍이 와서 볕단을 와르르 잡아뜨리가
아이고야, 이놈 의아노 하는 거는 눈에 알아봐도 그날 날아온 바람을 하느님의 천사가 끊임없이 막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법비야 감사를 하지. 그죠? 그러니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가 코팅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는 하느님께 진정으로 내 마음을 놓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더러움과 어둠들에서 코팅당해 살아가는 겁니다. 보호막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건 감사를 하나도 안 드리고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하느님 찾고 앉았다. 자, 이 하느님의 자비는 세상이 흔히 말하는 자비와는 결을 달리합니다. 세상의 자비는 흔히 풍요로운 선물로 간주가 되죠. 아,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입었다. 우리 주임 신부님이 나를 자비롭게 여겨줬다. 그 말은 뭡니까? 주임 신부님이 내한테 몇 년짜리 양조 하나를 뒷구멍으로 쓱 내줘 자시속하더라. 이거는 주임 신부님의 자비다. 근데 주임 신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날이 기도하고 우리 신자들을 행여 헛군데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더러운 욕망에 빠져들지 않도록, 제발 그런데 빠져들어도 빨리 헤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건 자비축에 속하지도 않아요. 뭐 비야 말이지. 지야 기도를 하든덕 말든덕 내가 뭔 상관이고, 내한테 뭘 직접적으로 주머니에 뭘 좀 넣어주든가, 아이마 하다 못해 내 하는 사업 잘 되도록 축복이라도 좀 해주든가.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세속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의 허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흔히 이제 한창 성장기에 계신 교도들은 이걸 교묘하게 연결시켜서 신자들을 현혹해 왔어요. 자, 여러분, 기도 한번 제대로 맞춰봐. 지금 하고 있는 병고가 순식간에 나. 지금 하고 있는 잘 안 되는 사업들이 일순간에 일어나. 이것이 하느님의 축복이고 자비. 목사님들 이렇게 부흥회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목소리를 더 높였어야 됐다. 저 소리가 안 들리도록. 우리는 그런 세속적 자비를 얻게 되어야 이건 뭔가 내가 하느님께 얻은 것이다 하고 그걸 실제하는 것이고 겪었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일지 악마에게서 오는 것일지 어떻게 구분하실래요?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느님께 다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선물을 통해서 내가 더욱 세속화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세상 안에서 내가 마냥 좋은 것을 얻었다. 갑자기 일확천금 로또 복권이 당첨됐어요. 이게 정말 하느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신 걸까요? 아니면 네 마음은 돈으로 엄청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너를 타락시킬 수 있는 최선의 가장 빠르고 획기적인 방법은 바로 이 로또 당첨이다 하고 악마가 내거는 딜일까요? 애시당초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로또 따위에 자신을 걸지도 않습니다. 그 더러운 복권 따위에 뭘 내 운명을 걸어요? 욕심이죠. 탐욕이고. 정당하게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루 고생해갖고는 복권방이 쪼르륵 달리가갖고 몇십 장 산다. 뭐한 짓입니까 그게? 병의 치유나 어마어마한 일확천금의 기회 같은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확실히 세속적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손에 쥐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왜 올까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칠극이라는 책 안에는 사람은 생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닦아내기 위해 걸레로 문질러야 한다. 육체를 수련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 괴로운 고생을 겪어야 된다. 그렇다면 영혼을 맑게 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고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병고들, 세상의 어둠들은 하느님을 상기하게 만들고 하느님 안에 충실하게 도와주죠. 사람은 아프지 않으면 신앙의 좀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지 삶 잘 돌아갈 때는 신부님 찾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재미가 좋은데 뭐. 내 인자 뭔가 안 풀리고 힘들고 하면 신부님한테 와가 제가요
우리 언니하고 내하고 싸움이 나갖고 가는데 이걸 웃자까 해. 난들 웃자까 해. 내가 싸우랬겠나. 그죠? 뭐 이상한 것만 있으면 시부님한테 들고 와. 예. 좋은 거 있을 때는 저희끼리 재밌게 잘 놀고. 술꾼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에게 술 마실 기회라는 것은 눈에 확고히 띄는 굉장히 좋은 초대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배가 셜셜이 고픈데 한 잔 쪼르륵 땡겼으면 좋겠는데 친구가 와가 어이 파울로 베드로 여와 한잔 해라. 네 오늘 좋은 거 들고 왔다 하마 마음이 반짝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는 초대를 받아가서 술을 잔뜩 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무언가 엄청난 혜택을 입었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보통 이제 힘과 권력, 명예에 종사하는 이들이 이런 혜택들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특히나 다단계 종사하는 분들도 이 어떤 거대한 행사 같은 걸 마련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앞에 슬라이드에다가 막 뭐 됐니 뭐 무슨 다이아몬드니 뭐니 해가지고 막 떼어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현혹당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일만 충실히 하면 저 자리에 오를 수 있구나. 물론 오를 가능성이 있죠. 몇 프로나 오를까요? 피라미드라는 것의 원칙이 뭡니까? 밑바탕은 많아야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줄어야 돼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는 노력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평소의 삶에서도 일상의 노력에서도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다단계 한다고 열심해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현혹시키는 거죠. 왜? 그건 눈에 보이잖아. 제가 예전에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 꿈은 아버지에게 새빨간 승용차를 한 대 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간 내가 세상 안에서 직장 생활을 다니고 일을 해보았지만 빨간 자동차 스포츠카는커녕 내 아이들 입에 풀칠하는 것만 해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다단계 뭐를 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저는 자랑스럽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받으십시오 하고는 빨간 스포츠카 열쇠를 떨어뜨려 드렸습니다. 와! 실제 하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서 봤어요. 어떻게 기회가 돼가 가서 봤단 말입니다. 신앙 안정하는 거 비슷해. 광기입니다. 광기. 돈에 대한 탐욕으로 모여든 수많은 더러운 영들의 잔치상이죠. 자, 하지만 그런 술꾼의 초대 옆에 다른 초대가 있습니다. 이 초대는 과연 뭘까요? 그 사람의 진정한 건강과 가족의 미래상을 걱정하는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목소리입니다. 여보, 이제 술을 좀 적당히 드시면 안 될까요? 술을 마실 기회와 술을 절제할 기회, 양자의 기회가 사실은 나에게 동시에 주어진 겁니다. 나는 술을 마실 기회로 달려간 거고요. 그리고 술을 절제할 기회에 대해서는 나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조용히야! 언제까지 내한테 잔소리 할래? 몇 번이나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노? 할까 아닙니까? 그죠? 오늘 강론 긴 게 잠 좀 깨시라고. 잠이 확 달아나죠? 얼마나 좋아?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또 온갖 종류의 잔치상이 벌어질 텐데 절제해야 됩니다. 그는 그런 그녀가 성가실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멀리하고 싶고 도망가 버리고 싶겠죠. 왜? 들으면 들을수록 나를 괴롭히는 소리잖아요. 술꾼들의 초대는 들으면 들을수록 달콤한 소리입니다. 아이고 그 소리 그거 있나? 아이고 웬일이고 내 달려갈게.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강론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래 노래 한 곡 불러드리면 막 궁디가 들썩들썩한다. 그런데 뭔가 심각한 소리 하면 내보고 한 소리인가 싶어가 안 듣고 싶고 그렇죠. 하느님의 자비는 사실상 술꾼의 술 초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엇나가는 그의 곁에서 그를 단돌이 하는 그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히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회는 내가 눈을 뜨고 있음에도 안 보이는 것이고 술꾼의 초대는 더욱 화려하게 우리 눈에 드러나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쪽의 것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거의 내팽개치듯이 살아갑니다. 하느님의 가장 큰 자비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현세에서 남은 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모든 나날들, 그 모든 순간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 모든 순간들은 내가 영원의 삶을 위해서 마음을 돌릴 기회로 선물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모로코니, 리비안이 들으셨죠? 일순간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불과 얼마 전에 내린 비 때문에 그 밑에 내천 지나가던 어떤 자매, 60대 자매가 그 기둥 붙들고 있다가 물이 갑자기 불어난 게 후루룩 또 밀려내려가 얼마 전에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죠.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시간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죠. 착각하죠. 내 시간을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디자인해 간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에도, 저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사 드리는데 어르신이 넘어가 난리가 났습니다. 괜찮다 괜찮고 다행히 그 어르신은 그 잠깐 정신 잃고는 다시 일어나셨지만 다른 때에는 미사 드리다 가쁘는 거예요. 누구는 놀러 가고 비행기 안에서 가고 이제 말년에 좀 놀겠다고, 그죠? 자식들이 해준 효도관광 간다고 비행기에 앉아가 좋다고 기내식 한 그릇 먹고는 이제 자는데 못 깨. 효도 여행을 그냥 간다 여행으로 바꿔보는 기야.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적지 않은 기회들을 많이 무가치한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거 옛날부터 많이 들어온 레파토리죠, 그죠? 하고 하느님께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지 좀 귀찮고 성가시다고. 좋을 때는 하느님께 감사 한 번도 안 드리던 인간이 뭐 좀 싫은 일 있다고 하느님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나요? 하거든 하느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자, 하느님의 공정과 자비에 대해서 이제 아셨죠? 지금부터 비유를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 비유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제일 처음에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우리가 가치체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10만 원 칩시다. 10만 원. 일꾼의 하루 품삯. 10만 원 받기로 했는 거예요. 맞죠? 근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뒤에 온 사람이 주인이 너무 마음이 후해서 다 10만 원을 줘버린 거예요. 주인이 뭐 돈도 많겠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전해주고 싶겠다, 그래서 필요도 없는데, 원래는 뭐 일꾼 한 무더기만 있으면 자기 할 일 다 하는데도 일부러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당신도 일하시오, 내가 당신들 삶에 일 없으면 가족들 굶어 죽을 끼고 힘들 끼니께 내가 외야든동 뭐라도 그냥 핑계거리 만들어서 일하게 해서 당신들 먹여 살릴 테니까 가서, 이건 주인의 좋은 마음인데 그걸 하고 못된 마음으로 바라본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일과 이 밭이 내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일하는 밭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아니 이게 공정하려면 이러면 안 되지. 하느님의 공정은 죄인에 대한 호함인데 뒤늦게라도 신앙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게 당신 뜻인데, 잠깐 그러면 안 되지. 내맨키로 유아세례 받고 어릴 때부터 신부님 옆에 복사 서고 신학도 꼬박꼬박 들어가고 철두철미하게 공부해갖고 시험 잘 치고 그러다가도 나가가 외국 선교까지 갔다 오고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막 들어갈까에
실컷 세상에서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놀다가 이제 말년에 하늘나라 문 똑똑 두드리는데 하느님 문을 활짝 열어줘. 어이 오너라. 나 그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누가 주인인데? 애시당초 유아 세례를 받은 나 자신조차 초대받은 사람이고 하느님의 허락을 입은 입장인데 그 죄인들이 뒤늦게 하늘나라 들어가겠다고 문 두드리는데 왜 방해하냐고요. 그런데 가끔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에게 율법적 엄정함을 준수시키려는 사람들이죠. 그래 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 그래 하는 거 아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교만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내면이 그들을 꼴찌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에 충실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상급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늘 맞이하면서 나날들을 풍성하게 가꾸어 갔으면 그들은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뒤늦게 구원에 다가온 이들을 못된 마음으로 시기했던 겁니다. 하느님의 후함을 시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꼴찌가 되었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